절은 남성분들이,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여성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잠시만요. 제가 굉장히 오늘 분주했습니다. 네. 창세기 14장 8절부터 16절. 우리 첫 번째 남성분들이, 그 다음 여성분들이, 마지막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남성분들이 먼저 8절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소아라 왕이 나와서 시팅 골짜기에서 저희들과 교회를 하기 위해 신을 쳤더니 시팅 골짜기에는 여청들과 많으니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가라갈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소돔의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떠나고 그 재물까지 여러분에게 왔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데리고 올려면 상대 18명을 거느리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함께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주일날 아브라함의 아직 아브람이죠.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너는 이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다. 너는 만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막상 애국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가 얼마나 예쁘면 그럴까 싶습니다. 근데 이 초반기에 있는 이 신앙인들의 아내들이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우리 권사님들처럼 너무 다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도 그렇고 그의 아들 계속 이제 족보를 보면 아내들이 너무나 예쁩니다. 근데 얼마나 예뻤는지 생명의 위협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 사레한테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고 당신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기를 넘기려고 했지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처럼 거기는 그냥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 일들이 넘어간 거지 아브라함의 그 계산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도록 이끄셨다고 주일날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때려서 혹은 강요해서 혹은 설득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참 믿을 만한, 혹은 저 대상이 믿을 만한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본인이 느껴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도 인간도 알고 있고 하나님은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아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만 하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네가 알아서 가져 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너에게 그 믿음을 그 자리에 지위에 맞는 믿음을 갖추도록 내가 일하겠다라고 선언하신 셈인 거죠. 그래서 주일날 그런 말씀 함께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과정을 거친 아브라함이, 참 아브라함이 그래도 마음밭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옥토밭 같은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딱 겪고 나서 바로 그 마음 안에 그 믿음으로 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의 조카 롯이 테이큰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 가운데 납치당한 건데 그거를 구출해 내오는 과정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거기 막 어떤 왕이 나오고 막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막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이쪽 동맹 세력과 이쪽 동맹 세력의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전쟁을 먼저 일으킨 쪽은 그동안 저쪽에 지배를 받았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속국으로서 이렇게 막 뭔가 조공도 바치고 막.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그냥 생각하고 거기 안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국의 지위에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격을 한 셈이 됐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다스렸던 나라도 연합 군대를 짜가지고 양측이 이제 전쟁을 벌였고 원래 다스리고 있던 세력이 이긴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원래 다스리고 있던 세력이 롯도, 소돔과 고모라, 소돔 쪽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렇게 데려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끼어들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입장이 굉장히 아브라함의 태도가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애굽에 내려갈 때는 내가 혹시 죽을까봐 해가지고 아내한테 거짓말을 시켰던 사람이 그래도 이게 뭐 그 당시가 이게 무슨 100만 대군끼리 싸운 건 아닐지라도 막 그 땅에 전쟁들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거기 끼어들어서 내 조카를 딱 데리고 와야겠다. 조카에 대한 사랑이 뭐 크긴 하겠지만 그럴 정도 사람의 그 태도가 뭔가 이렇게 딱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제 주일에 나눴던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을 다시 한번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죠.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인을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을 때 베델과 아이 중간쯤에 있는 데서 한번 제단을 이렇게 세우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애굽에서 살해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돌아올 때 똑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드립니다. 이게 창세기 13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단을 지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드릴 때는 그냥 뭐 제단을 드렸겠죠. 제사를 지렸겠죠.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을 아내한테 시키고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자기와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막 다 겪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말해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죠. 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깨달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애굽에 가기 전에 여기서 제단을 만들었지. 여기 제사를 지냈지. 그리고 애굽에 가서 그 일들을 겪었지. 다시 와서 딱 제단을 또 다시 한번 살리고 제사를 지낼 때 달라진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얼마 이후에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들이 또 이제 발생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딱 그거 하나입니다. 뭐냐면 믿음이 더 키워진 건 맞는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상황을 정확히 대면하는 것이 더 발전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사실 애국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거는 상황을 절반 이하로만 대면한 거죠. 왜냐면 아브라함의 말 자체가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보통 이렇게 어떤 세력을 얻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가다가 외부의 공격을 받아서 뭐 가족 뺏기고 자기도 목숨 잃고 재산도 잃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치안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현 상황을 대면했을 때 내가 애국으로 가면 내가 목숨을 잃고 우리 가정이 풍지박살을 난다 라고 하는 상황 대면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상황에 대한 대면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제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대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대면은 아닌 거죠. 그래도 우유부단한 가장은 아니어서 뭐 여보 어떻게 되겠지, 여보 뭐 어떻게 되지 하면서 우유부단하게 가다가 그냥 막 당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괜찮긴 하지. 그거보단 낫지만 정확한 상황을 대면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으니까 상황이 정확히 대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이 대면되지 않으니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자기 생각 안에서의 계략을 꾸몄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저는 아브라함이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상황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의 중대한 요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 따지면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대입하면서 상황을 대면하는 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다시, 자기 조카 롯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막 롯을 막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혼자 막 가지 않고 뭐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동맹 세력들을 같이 데리고 가죠. 그 동맹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굳이 또 그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넬, 에스골, 마므레라고 하는 이 동맹 세력과 또 하나 뭐냐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318명을 데리고 갔어요. 이게 뭐 집에서 길리우고 키워진 318명이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용병은 아니잖아요. 그냥 사왔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됐다. 어쩌면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 데리고 내려갔을 때도 어쩌면 이 세력들이, 이 318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무슨 30년 후 이런 게 아니니까 집에서 길리우고 키우려면 적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0대부터 누군가를 데려왔으면 그 사람이 좀 싸울만 하려면 한 10년 이상 그런 시간도 필요할 텐데 이미 그러한 세력들, 사병 같은 존재들이 자기한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내려갈 때는 상황 판단을 정확히 대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몇 년 혹은 몇 기간이라고 정확히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크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기의 동맹과 또 318명이라고 하는 집에서 길리고 키운, 훈련시킨 이 사람들 딱 데리고 갑니다. 근데 데리고 가면서 어떻게 싸웠냐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자기의 가신들로 하여금 부대를 나눠서 밤에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지 않고 딱 어느 정도 내가 굉장히 신뢰하고 잘 준비되어 있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318명 그리고 나의 동맹 그리고 가신들을 통해서 부대를 좀 나뉘어서 그것도 밤에 공격을 하러 갔다. 타겟은 분명하죠. 그 세력을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조카 롯 하나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달라진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애굽에서의 그 경험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조금 다른 식의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무턱대고 그냥 쳐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딱 볼 때 어떤 걸 대면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그러면 이 전쟁은 내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을 아브라함이 했을 겁니다. 양측에서의 전쟁이 일어난 상태니까 사실 많은 군대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대부분 작정하고 전쟁을 할 때는 오늘날의 전쟁과 같지 않고 당시에는 칼로 전쟁하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 수 있는 옛날 전쟁이 그런 걸 보면 결국 머릿수 혹은 미묘한 전략 차이로 전쟁의 승패가 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더 어쩌면 머릿수가 더 크잖아요. 근데 그렇게 옛날 전쟁은 그래서 어느 세력이 이겼다고 할 때 우리는 되게 많이 남고 저쪽은 되게 조금 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우리를 다스렸던 왕 쪽의 세력을 배반하기로 작정한 팀도 그 동맹 세력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서 이쯤 되면 전쟁 준비가 됐다. 이제 저쪽을 더 이상 우리가 주군으로 모시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전쟁을 했으니까 준비가 된 상태. 이쪽에서도 병력을 모아서 그러면 너네 배신 때렸어? 우리가 이제 친다 하고 이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양측이 붙어졌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사상자들이 이제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318명 가지고 또 동맹 세력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저게 뭐 몇백 명짜리의 싸움이 아닌데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양측의 피해가 굉장히 컸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거나 적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해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아브라함이 이겼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다른 싸움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딱 나가봤더니 적들이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끼리 막 우왕좌왕하고 막 그래서 별로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이기는 전쟁들이 성경에 있긴 한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기사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전략과 상식적인 그냥 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상상해본 건 그겁니다. 어떻게 318명과 동맹 세력을 가지고 양측의 대군대가 싸웠을 정도로 좀 큰데 승리한 쪽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을까? 아, 양측의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쪽도 많이 지쳐있고 그리고 부상병도 되게 많았나 보다. 근데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럼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그것인 거죠. 내가 이미 애굽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늘 향해 있구나. 그러면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딱 하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신앙을 경계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도 있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해라.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냥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할 바를 하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할 바를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네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나랑 같이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래 그 자녀의 힘이 별로 도움이 안 돼도 같이 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나의 일에 지금 동참하면서 직접 하면서 더 자라나고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롯을 걱정하지 말고 너희 부대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롯을 찾아올게 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더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각한 부대들을 데리고 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조금 더 오히려 믿음에 대해서 경주하고 또 경험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특별히 그걸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 그리고 또 소돔 왕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제의 만물의 만국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 쪽에 보면 그게 뭐냐면 만물의 주제, 천지의 주제시라고 딱 말씀 나와 있는데 22절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천지의 주제, 즉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딱 고백을 해요. 그전에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냥 떠나고 뭐 제사 지내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 싸움을 딱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딱 정확히 고백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고백을 해요. 즉 천지의 주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쏟았어요. 그게 어디서 왔어요?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막 당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애굽 땅에서 어떻게 자기네 가정을 보호하셨는지를 딱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천지의 주인이시는구나. 천지의 모든 왕들까지도 애굽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 과감하게 뛰어든 동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이 물론 나에게 사랑하는 그런 조카이긴 하지만 이 싸움에 과감하게 뛰어들었을 때 바로 그 믿음. 이 싸움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자칫하면 우리 가정에 물론 사병이 318명이 있고 나랑 동맹 세력이 있지만 남의 전쟁만이라고 할 수 없죠. 롯이 지금 납치당했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여기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생겨나냐면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생겨나냐면 현상에 대한 정확한 대면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빼고서 아브라함이 처음 그랬죠. 하나님을 빼고서 현상을 대면하니까 왜곡된 현상을 보거나 부분적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만약에 성공했어도 곤란한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로의 집에 재앙을 안 보내셨으면 아내를 그냥 뺏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었어도. 안 죽는 게 목표였는데 목표는 이루었죠. 안 죽는데 아내를 뺏기는 상황. 근데 만약에 그게 싫어서 거기서 막 아내를 탈출시키려고 한다? 그래도 같이 죽을 수 있죠. 혹은 그 모든 게 다 밝혀진 상태에서 바로 왕이 너 지금 왕을 감히 네가 능멸하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진짜 살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옥에 썩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안 주셨으면.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안 줬으면 이거는 1, 2, 3번 모두가 다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목숨을 살리고 아내는 빼앗기거나 아니면 같이 탈출하려다가 둘 다 죽거나 아니 그 모든 것이 내 거짓말입니다. 제발 우리 가정을 보내주세요. 왕을 능멸했다. 그래서 엄청난 재산 다 뺏기고 그냥 감옥에 갇히거나 세 가지가 다 나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즉, 이 나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확히 대면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의 현실을 대면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실을 대면할 때 얻어지는 왜곡된 시각이나 뭔가 결핍된 시각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주재하신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 상황을 대면하는 데 있어서 그 요소를 빼버리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분석이 정확히 안 되고 실제로 내가 정확히 상황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이제 이 전쟁 가운데 롯을 구하는 상황 가운데 상황을 대면하니까 동맹군이 필요해. 오히려 동맹군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날랜 훈련돼 있는 318명이 필요하고 나의 가신들을 통해서 부대를 분산하고 밤에 수격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것에 나의 최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실수했을 때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준비돼서 나갈 때 확실히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고 상황을 대면하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세력이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동맹이 다 다치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딱 모아서 가자.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로 다 이용하는 아주 효율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를 넣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또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인데 제가 듣기로는 사무엘상 상하 설교 엄청 많이 오래 듣으셨다면서요. 다 외우실 정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17장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서도 사울이나 혹은 다윗의 형들은 상황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고 대면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정확한 상황을 대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의 대사 그리고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를 딱 넣고 상황을 대면하니까 정확히 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자가 모욕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욕할 것이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아가냐. 여전히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대면한 현상에서는 꼬마가 물론 한 10대겠죠. 아주 꼬마는 아닙니다. 10대가 어떻게 이 전쟁 가운데 저렇게 엄청난 용사를 대항해서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상황 인식밖에 못 돼요. 근데 다윗은 아니요. 저는 제가 양을 지킬 때 맹수들을 상대로도 양을 잘 지켰습니다.
이 상황은 그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상황 대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요 상황과 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공식이 조금 이쪽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용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방정식 맞는데 이 방정식을 풀이는 기본 공식은 똑같다. 그냥 숫자가 큰 것뿐이다. 예를 들어 뭐 2 곱하기 2와 혹은 뭐 100 곱하기 100 원리는 똑같은 공식이다. 그렇지만 숫자 차이만 있는 것뿐이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양을 지킬 때 맹수를 막대기와 물맷돌로 내가 이겼습니다.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면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포함되니까. 상황에 대한 하나님을 배제하고 상황을 대한 사람들은 다윗에게 뭘 줬냐면 갑옷과 큰 칼을 주려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애를 딱 대면하니까 그래 뭐 네가 이 전쟁 가운데 나가게 해라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갑옷이랑 칼 이거 가져가라.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다윗을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포함한 상태에서 현재의 상황을 대면했을 때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냥 매끄러운 돌, 즉 물에 단련되어 있는 물맷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상황 가운데 포함시켜서 상황을 대면하면 지금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꼭 필요한 거 318명. 원래 큰 전쟁이면 가슴 다 들고 나야지. 이 전쟁이 되게 중요한 전쟁이라고 하면 식구들 다 들고 나야 되는데 318명 물론 중요하고 훈련 잘 된 사람이지만 318명의 만약에 숙식을 하는 직원을 갖고 있다면 그거를 보존하는 인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러니까 31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 먹이고 필요한 걸 다 제공해야 되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의 실제 가족의 이 규모는 훨씬 더 이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의 가족의 생명이 죽느냐 마느냐면 사실 동원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해!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318명, 우리 쪽에는 318명, 그리고 내가 동맹하고 요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하다. 마치 그게 다윗 세동 같은 거예요. 아니요, 저는 물맷돌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현실을 대면하는 데에 하나님을 딱 가지고 현실을 대면하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만 여기서 딱 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고 현실을 대면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단 모를 경우도 되게 많고 혹은 과하게 하거나 혹은 물러서거나 혹은 거기서 자신감을 그냥 잃어버리는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3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우리 현실의 중대한 요소로 자리 잡게 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여기에 이제 가로치고 주님과 함께 이기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주, 그러니까 모든 주인, 모든 왕의 왕이시고 오늘까지 모든 대통령과 세계 지도자들의 지도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예수님은 능히 이기실 수 있고 예수님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놓으신 우리도 역시 주와 함께 이길 것이다.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네.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손가 주님의 군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때 살아갈 때 우리가 현 상황을 정확히 대면할 때 우리가 그 현 상황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할지를 알게 되는데 그 현 상황을 정확히 대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나에게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주어지는 서비스입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럼 오케이 하고 성령님이 그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엄청 몇 시간을 기도해야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게 오순절 계열의 교회에서의 약간의 약점이에요. 거기는 성령 충만함, 성령 이런 부분을 내가 엄청나게 고행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만 나에게 뭔가 확 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점이 오순절 계열의 교회나 단체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러한 자기를 해치면서 고행을 해야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계세요. 근데 성령님은 이미 부는 바람 같아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냄새나 어떤 소리나, 물론 일부러 기적을 베푸실 때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만지거나 그런 그분 자체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장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영향력들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한 분 한 분마다 매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나에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무수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석하려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혹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할지를 날마다 도전받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욕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누군가 어떤 업무적으로 압박을 부당하게 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혹은 누군가한테 뭐 심지어 잘 대해줬을 때도 그 잘 대해준 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 어떤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자꾸만 대면하려고 우리는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 대면할 때 정확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의 쓸데없는 것들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진 시각에서 그 상황들을 대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바로 오늘 이 말씀들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나와 이 상황들에서 같이 싸우시고 같이 일하신다,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현 상황을 올바르게 대면할 수 있다, 정확히 대면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롯을 데리고 오는 전쟁에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지 안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애굽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바로 왕을 통해서 재산을 엄청 받았어요. 그러니까 318명을 키워내려면 재산이 일단 많아야 돼요. 그 사람 날마다 먹이고 그러려면. 그러면 그 사람들 먹이는 사람들 또 고용해야 되잖아요. 318명을 또 먹이려면 또 고용을 해야 돼. 이 엄청난 재산을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왕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때 318명과 동맹이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누가 이미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신 거에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상황을 정확히 대면만 할 수 있으면,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상황으로 상황을 정확히 대면할 수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 다윗이 물맷돌 돌려서 던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 던졌는데 그게 이게 휘어가지고 커브를 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이렇게 맞힌 게 아니라 원래 훈련돼 있던 거잖아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원래 맹수들이 오면 계속 맹수들에게 던져서 이미 훈련돼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익숙한 거예요. 이미 자기 잘하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봤을 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근데 기적은 언제 일어났냐? 그 전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양들을 치면서 예배 드릴 때 이미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된 기적. 이 10대의 아이가 이 엄청난 전쟁에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게 이미 양을 칠 때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엄청 기적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상황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서 상황을 대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것을 그냥 하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도 그거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싸움을 막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자라와서 여기 뭐 우리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은 주먹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격 뭐 이렇게 주먹의 크기를 봤을 때 굉장히 욱하셔서 막 어렸을 때 싸움을 많이 하셨을 거다. 크게 웃으신 이유는 동의하셔서 오신 거죠. 신장님도 한 주먹 하셨을 것 같고 우리 장로님도 다 안수 집사님도 또 집사님도 다 한 주먹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하고도 친하고 제일 문제 있는 애하고도 친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1등하는 애랑 친하고 수업 시간에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랑 친해서 학교에 아무도 나를 괴롭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고 흔히 말하는 날라리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그 전날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를 듣는 재미 학교를 다녔거든요. 어저께는 누구랑 싸웠니? 막 이런 얘기들. 예. 그런데 이렇게 싸움이 별로 없는 저였는데 딱 한 번 학교에 싸운 적이 있어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전학을 갔는데 텃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교에서 싸움을 2등 하는 애래요. 그리고 걔가 싸움을 건 게 아니라 걔를 믿고서 저한테 막 깝죽거리는 애가 싸움을 건 거예요. 아예 딱 끝나고. 근데 이게 운동장에서 벌어진 일이라 회피하면 그 다음 인생부터 피곤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도망가거나 회피하면 지금 많은 아이들이 막 수십 명 혹은 뭐 과장한 100명이 학교 끝나면 다 있잖아요.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에. 근데 제가 싸움을 거는데 다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면 이게 이 학교에서 생활은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무나 싸움을 다 붙이고 아무나 저를 다 괴롭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태권도도 이미 초등학교 때 오랫동안 다녔고 뭐 그런 부분에서 뭐 운동도 열심히 한 상황이라 뭐가 육체가 약한 게 아닌데 근데 이 상황은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운동장 한판에 싸웠어요. 무슨 되게 삥 둘러 있는 상태에서 진짜 무슨 대결처럼. 근데 저는 뭐 태권도 다닐 때도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다닌 것처럼 우리 요즘의 아이들은 태권도에서 대련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지금 태권도 사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 간단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단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1인데 6살 때부터 태권도 다녀가지고 끊임없이 다녀가지고 이제 벌써 어른으로 따지면 사단이 됐는데 요즘 애들은 보면은 진짜 막 주먹과 발을 하는 대련 안 해요. 다칠까봐. 그냥 거의 태권도가 옛날 우리가 배웠을 때보다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냥 생활 스포츠 가서 뭐하고 왔냐면 축구하고 왔대. 태권도는 피구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때는 태권도 가면 진짜 대련인 거예요. 보호 장비도 없이. 근데 저는 태권도를 다녔을 때 초등학교 때 이미 대련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 애가 초등학교 때는 싸움에 이겼다고 하는 기준이 피가 나면 이긴 거예요. 그쵸? 상대편이 코피를 빵 터뜨리면 내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초등학교 애들이 어떻게 싸우냐면 이렇게 싸우거든요. 눈 감고 주먹을 막 휘두르는 싸움이에요. 막 진짜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펀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태권도 대련을 배웠으니까. 근데 쟤는 진짜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주먹을 이렇게 맞고 계속 발차기 했어요. 얼굴 쪽으로. 그래서 코피가 났어요. 그래서 싸움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대면을 하면 최소한의 힘 그리고 그냥 내가 마땅히 뭘 해야 할지를 딱 알게 되면서 정확히 해야 할 것만 그 싸움에서 그냥 제가 코피 터뜨려서 이거는 그냥 코피만 터뜨리면 이기는 싸움이다. 얼굴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래에서 위로 발로 계속 차니까 결국은 자기 손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맞으면서 코피가 나는 거죠. 그러면 덜 큰 문제 없이 일들이 그냥 해결되는 거죠. 마치 초등학교 싸움 예를 들어서 조금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시각을 정확히 있으면 상황을 대면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 되어서 그 대면한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범하게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대학교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수업하는 일들이 많아서 학생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수업도 이전보다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학기에 제가 경험한 최고의 학생 평점이 나왔어요. 4.8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를 학생들이 평가하잖아요. 중간 기간에 한번 평가하고 기말에 한번 평가해요. 문항이 쫙 있고 여러분이 무슨 서비스를 받았을 때 뭐가 좋았습니까? 5점 안에서 대답하십시오. 매우 좋았다 5, 보통이다 3, 뭐 이런 식으로 매기는 것처럼 많은 문항이 있고 학생들이 중간에 한번 기말에 한번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18년 동안 백석대 있는 데 있어서 이렇게 높은 점수 처음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뭔가 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그냥 원래 하는 것대로 한 거죠. 근데 뭐가 하나 달랐냐면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바라본 거. 네. 그래서 제가 뭘 할 때 뭐 하나님 없으면 기적을 행하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은 수업이니까 그 수업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원래 해왔던 18년 동안 해왔던 강의를 했는데 조금 더 그걸 제가 많이 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교수 평가에 대한 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이 점수가 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4.8 이렇게 이상 되려면 아이들이 우리가 다 지금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만점을 줘야 돼요. 한 사람 몇몇 사람의 4점만 줘도 이게 쭉 떨어지는데 거의 5점에 가깝게 되려면 거의 기적적인 수업이 되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남들이 볼 때는 기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아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예수님이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현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현 상황을 잘 대면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에 시각을 가지고 잘 대면함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경험과 또 역사가 일어나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